10시에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 드리고 오전에 10시 오후도 10시 모두 함께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오전 텐텐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됐다 길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한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때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장면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공회가 모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표적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을 합니다. 그때요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별탈 없이 넘어가면 그 사람이 죽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가야바는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가 점점 세력이 커지면 뭔가 정치 세력이 규합되는 것 같고 그렇게 덩어리가 커지면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그냥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커지기 전에 예수를 죽이자. 그 한 명 죽이는 것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 한 명 죽어서 온 민족이 건사할 수 있다면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야바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그 민족과 또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실 것을 그 입술로 말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 장면을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의 발언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작전을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묵상을 깊게 한번 읽어보면서 저는 참 많이 무서웠습니다. 강팍하다라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들? 강팍하다. 그 무슨 말이죠? 마음이 돌같이 굳고 단단하고 뭔가 그 마음이 완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그 은혜 앞에 정말로 나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런 반응이 아니라 정말 교만해서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땡땡하게 얼어서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떤 찬양을 들어도 그냥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서 어쨌다고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강팍하다라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가 살고 나서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4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가능한가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정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결정적 증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이거 큰일인데? 저 사람 슈퍼스타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좀 기득권을 잃겠는데? 죽이자. 이게 이들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살아났습니다. 그 기적을 일어났는데, 분명히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누구든지 당신이 진짜 메시아이시군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반응인데,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어야겠다, 순종해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죽이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도전이 되지 않고, 어떤 설교 말씀을 들어도 뭐 회개나 결단이 나오지 않고 그냥 지루한 시간 잘 버텼다. 어떤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입을 때도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그냥 마음이 땡땡하게 얼어서, 돌같이 얼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앞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손길 앞에 그 어떤 반응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교만하고 강팍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인가요? 아니면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인가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요, 예수밖에 할 수 없는 이적을 드러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강팍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다른 온갖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치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을 채워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그냥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고 돌같이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발견했을 땐 이미 굉장히 멀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했던 그 강팍한 사람들처럼 멀리 가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호산나 교회 고등부 모든 식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